레위기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흘러가는 그 진리의 흐름은 언약의 진리이고 언약을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시요 진정한 주관자시요 보호자가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레위기서의 말씀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나라에 관한 언약을 시내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법을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내가 통치를 해 가겠다 하는 것을 율법의 방식으로 지금 주시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언약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면서 또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은 폐역과 반역을 저지르는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긍휼로 덮어주시고 언약의 신실함 따라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율법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다스려 가겠다는 법을 우리 확인하는데 오늘 25장 말씀은 지난 시간 그 앞부분을 안식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지난 시간 거론하고 마쳤는데 오늘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안식년에 대한 내용 또 안식년은 이제 6년에 한 번 이제 쉬는 거죠. 7년째. 그것을 7번 그 7이라는 게 이제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수죠. 그게 완전수라 하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 6일 어떤 일을 하시고 7일째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된다. 하나님 일이 이제 마치게 된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된다. 이런 7일의 완전수가 오늘 안식년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6년은 일하고 7년째는 그 땅을 경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을 쉬게 하라. 땅도 힘이 들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의 그 구약적 표현인데 자꾸 이제 경작을 하면 땅의 그 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땅에 그 땅도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곡물로 다 빨려 들어가면은 땅이 이제 자꾸 메마르게 되니까 7년째는 완전히 쉬게 놔두라. 땅의 안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하고 그 7년이 다시 7번, 7이 49년이 지나면 이제 50년째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7이니까 완전히 또 완전인 거죠. 그때가 되면 그걸 희년이라 히브리어로 요벨이라 해서 이제 뿔 나팔을 부는다 이런 뜻인데 그때 나팔이 이렇게 나팔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시그널이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정비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 이 희년 때도 나팔이 뭐 붕 하고 울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이제 자유를 선언하는 그때는 부자든 가난하든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평등 사회가 이루어지는 구약적인, 그래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부채를 졌던 사람들이 다 탕감을 받고 이런 정말 자유와 평강이,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자유 혹은 뭐 평강, 공산주의는 평등을 많이 강조하고 우리 자유민주국가는 자유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 두 개 갈등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좀 약화가 될 거고, 평등을 강조하면 부자 것들을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이 줘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평등은 이루어지지만 자유 사상이 삭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레위기서가 오늘 말하는 구약적 이 희년법인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년과 안식년에 7번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희년, 우리말 번역이 희년, 즐거울 희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즐거움의 날입니다. 이 날이 희년이니까 최고로 즐거운 날이 이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서의 마지막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레위기서의. 그리고 26장, 27장은 앞으로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레위기서 앞부분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에 16장에 대속죄일이 있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부 생활 규례입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죠. 이런저런 방법들이 너희를 다스려가는 통치법인데, 특별히 오늘 희년법인데, 이 희년법을 지킬 때 우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유를 얻지? 우리는 다 소장농이 되었고 다 종이 되어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냥 고통을 받아야 되고, 종이라는 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땅은 6년 동안 일하다가 1년을 완전히 쉬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되면 이 땅이 지기가 살아나가지고 완전히 새 힘을 얻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식이고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구약을 철저하게 잘 살펴나가고, 그리고 이 모든 오늘 안식년과 희년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신령한 의미로 누구를 지금 가르쳐 주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나가잖아요. 자, 오늘 25장 쭉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읽어 나가면 이미 우리가 언약 성취의 이 틀을,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실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 온전한 평등, 그걸 우리는 신약의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그의 통치 속에 들어온 모든 성도가 서로가 주인 삼거나 종 삼지 않는, 서로가 섬기는 그런 나라, 이 교회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거룩한 이상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5장의 안식년 사상을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다. 4절 다시 보시면, 7째 해에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6년을 땅을 경작을 하고 7년을 쉬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이스라엘 역사 뒤에 보면 그걸 거의 이스라엘에서 했다는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이 안식년을 좀 지키기가 어려운가 하는 그 이유도 이제 좀 나옵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못 지키는 거죠.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도 그걸 못 지켜내고, 나중에 결국 언제 이 안식년이 구약적에서 한번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게 1년을 땅을 황무하게 쉬게 놔두는 게 아니고 몇 년이 이게 푹푹 이제 이제 쉬게 되느냐 하면 몇 년? 몇 년이라고요? 70년. 정말 성경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인간들은 그 안식년을 제대로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다 데려감으로 백성들이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남은 백성들 뭐 조금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잡혀가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 땅이 막 황무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황무하게 됐다는 건 땅이 이제 경작을 안 하니까 70년 동안, 그렇죠? 제가 그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역대하 36장 20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나오죠? 그대로죠? 지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에 70년을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을 안 지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한 약속이 있었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이제 우리 신명기 가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레위 후반부와.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자꾸 이 안식의 사상이 복음을 위하는데 너무도 중요해요. 안식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수고와 일을 그친다 이 말 아닙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네 남종이든 여종이든 식객이든 뭐 전부 다 너 집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쉬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이미 앞에서 안식일로 나왔죠. 안식일의 확대판이 안식년이고 안식년의 확대판이 희년입니다. 그 사상은 똑같아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쉬어. 내가 일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안식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게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그 안식년은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참 안식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푹 주무시고 안식일 다음 날 말이죠. 안식일 다음 날 부활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안식일 사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언약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쉬어 이런 뜻이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당신의 주권적으로 몇 년을 쉬게 했다고요? 70년을 완전히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땅이 안식하는 겁니다. 이 땅이 뭘 상징합니까? 땅이 나라의 3대 요소니까 이 땅이 뭘 상징하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야. 그걸 기억해.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주는 거죠. 8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그 49년이라. 이게 이제 77이 49죠.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불 때, 이 뿔나팔 이게 이제 요벨이라고 하는 희년의 그 하나의 상징입니다. 나팔 소리가 불면 이제 자유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이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행하시는 날, 실질이 49가 다 차면 그 다음 해에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선언을 하고 그 날을 이제 성취를 하겠다는 거죠. 그 뭐 하는 날이 뭐 하는 날인가 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유는 뭐하고 대비되는 개념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느끼는 겁니까? 말할 것도 없이 노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앞에서 출애굽기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쭉 읽어왔기 때문에 이 희년이라는 건 도대체 자유의 해라예요. 자유의 날입니다. 이 50년째가 되면 종되었다가, 그러니까 원천적인 종은 어디에서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게 가나안 땅이고 이게 시내산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입니다.
지금 성경을 우리 알고 보면 그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더 심화될 뿐입니다. 원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신음이 막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가 이게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 죄악의 포로가 됐다.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죄악의 포로가 됐거나 탐심의 노예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또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더러는 우리가 죄악의 종로를 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죄악의 종로를 하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탐욕대로 내 탐심대로 안 된다고 막 우리가 원망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는 원천적인 죄악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나올 때 막 그 홍해바다 건널 때 막 놀라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져내고 왔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40년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죄의 근성이 남아 있어서 그게 전부 광야를 거치면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 모함 여인들하고 음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이거 3차 시련을 겪으면서 또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막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종살이 하던 너희를 참 안식의 땅으로, 가나안 땅이 이 안식의 땅이니까 안식은 늘 통치하고 연결이 돼 있죠. 하나님이 통치해주는 나라다. 여기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안식 없음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종부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나라죠. 그래서 이 안식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광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레위서가 여기서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런 거죠. 그 땅에 들어가면 6년 일하고 하루 1년은 쉬어. 이런 말이죠.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자유를 공포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원래 너희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치렀고 신음이 하늘에 닿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언제까지 우리가 죄의 고통을 받아야 될지 이거를 기억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왔어. 그래서 너희를 이제는 죄의 조종과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 주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건져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여기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이 안식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를 데리고 왔잖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안식의 땅을 누리는 거야.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종이 되었다가 희년이 딱 선포가 되면은 다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이 기쁨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가족하고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소유지를 다 박탈당하고 다 빼앗겨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먹고 살라니까 있던 땅떼기까지 다 팔아가지고 저 부자한테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속에 어떤 사람은 막 잘 먹고 잘 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극빈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뭐 홍수인가 뭐 비 왔을 때 막 반지하에 막 그냥 참막 비극이죠. 비극도 그런 비극이 있나요? 예, 세상에. 그렇게 그 물이 덮치는 바람에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말이죠. 한 가족이 생떼 같은 가족이 그냥 그렇게 죽는 거죠. 이 땅이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이 땅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에 가면은 50년째가 딱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땅이 다 이게 다 팔아먹고 해서 소장민으로 종처럼 이렇게 살다가 희년이 딱 되면 희년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한 중간쯤 파는 사람은 한 25년, 한 30년 지나서 다 팔아먹은 사람은 한 20년 반.
한 40년째 파는 사람은 한 10년만 기다리면 희년이 오면 이런 거죠. 이게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처럼 오늘을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광야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가 오늘을 견디냅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참 너무 힘들어갖고 말이죠. 뭐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치매 현상 아닙니까? 너무 힘들대요.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가니까 막 이렇게 옮겨서 침대에 누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버리고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겪어야 되냐 말이죠. 어디까지 이 어두운 터널을 가야 하는가. 그 연세 많은 장로님이 막 울어. 지금 나는 안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얼마든지 그런 지체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언제나 복병은 숨어 있고 언제나 광야에서는 덮치는 거죠.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영원한 나라,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나라, 그 시련마저도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뜻, 그게 없으면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이 땅을.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이 안식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이 오면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간다. 우리 땅을 다시 우리가 복원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날이 온다. 이건 거예요. 10절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희년 때 다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되고 그 땅은 그 50년째는 이제 거두지 말고 그냥 밭에서 나는 소출을 먹어라. 13절로 보면은 이 13절부터 17절은 이제 여기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돌아가라는 이제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말이 나와요.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한 번 더 말하죠.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각기 너희는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속이면 안 된다.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데 15절.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그 희년 후에 그 연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이제 값이 달라진다. 적절하게 이제 그렇게 해라. 그 분량 따라서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이 안식의 땅을 내가 너희가 일하지 않는 땅이다. 너희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는 땅이야. 내가 선물로 약속대로 주는 이 땅에 가서 이 땅도 모순이 생길 수가 있다. 부자와 가난자가 막 빈부격차가 생기고 막 한 사람은 종으로 고통을 받고 한 사람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이러면 희능이 돌아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에 뭐 작동하다가 리셋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에 뭐 잘못된 것들이 전부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처음에 초기 조건으로 딱 돌아가 버리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빨리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막 문제가 많이 50년 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다가 50년만 되면은 딱 원상복구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복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력. 조금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게 기업 무력자예요. 기업을 이제 회복시켜 준다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구속 사상이 나온다고 여기에. 빼앗겼다가 친족이 빼앗긴 땅을 대신 갚아주는 이제 사건이 이 오늘 조금 뒤에 가면 이제 희인이 나와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18절.
자, 18절은 이 안식년을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건데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넣어주는데 내 명령을 잘 지키면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자, 보십시오. 재미납니다. 6년, 7년, 8년, 9년. 자, 7년이 안식년입니다. 6년째, 우리가, 말하는 말이 20절이 우리가 7년째 이게 안식년인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면 우리 요즘처럼 무슨 창고가, 무슨 냉동 창고가 있어서 곡식을 막 잘 저장하는 그런 때도 아니잖아요. 1년 만약에 이게 경작을 안 해서 다 소출이 없으면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걱정도 팔자라는 거죠. 걱정도 뭐라고요? 팔자예요. 저 진짜 팔자예요. 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걱정 저 걱정에 우리가 많이 사로잡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7년째 쉬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죠. 만나를 뚝뚝 매일 떨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것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욕심이 많아가 많이 죽어놨어.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벌레가 나가지고 못 먹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날을 지켜주신다. 그날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지킵니다. 영원히.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숨 쉬고 존재하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째 안식을 하는데 이제 벌써 걱정은 6년째부터 되는 거예요. 참 재미납니다, 성경이.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20절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런 거죠. 그럼 7년째 1년 내내 농사를 하지 뭘 먹으냐. 그러니까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딱 약속이 있습니다. 야,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염려하지 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에 6년째 하나님이 복을 풍성히 내려주겠다. 그래서 7년 못 먹지 7년 소출이 없지 않습니까? 8년째 파종을 합니다. 파종 이제 씨를 심죠. 그 해에 못 먹어요. 심으면 그 다음 해에 늦게라야 가서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죠. 그럼 몇 년이 공백이 생겨냅니까? 10제는 3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걱정이 머리에 한 짐이에요, 한 짐. 하나님 하라 했는데 이상한 것만 자꾸 시키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출이, 복이 풍성하게 넘쳐갖고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거니까 내가 지켜.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계획으로는 6년, 7년, 8년 가을이나 돼서 음식이 그때나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3년 동안 손 빨고 삽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예? 우리 그럴 때가 한두 번이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6년째가 되면 너희들이 걱정 안 해도 평소보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정말 성경 너무 재미나죠? 23절 넘어갑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것임이라. 토지 이 땅입니다. 땅. 우리가 자손 언약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 무슨 언약이라고요? 땅 언약, 그 다음에 통치 언약. 이게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아닙니까? 근데 지금 희년법을 말하면서 토지는 영구히 못 판다. 토지는 너들 마음대로 영원히 팔 수는 없어. 잠시는 그렇게 어떻게 되다가 다시 다 돌아와. 자기 소유주로 다 돌아오는데 왜냐하면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니까. 요 하나님 것이니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 붙어 사는 거류민들, 나그네들이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하고 동거를 하는데, 하나님과 사는데, 하나님이 다 나그네지만 너희들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여러분과 저도 이 한국에 살지만 이 한국이 본향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가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민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민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들면 다 본향으로 오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발붙이고 콘크리트 지하를 심어갖고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 여기가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우리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에 가서 잠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외국인은 거기에서 비자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고 그 영구히 사는 곳이 아니라고요. 잠시 나그네로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 붙어 사는 너희들은 나그네야. 하나님이 다 채워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땅은 내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면 12지파에게 여기서 2지파 반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이게 땅을 다 분배를 12지파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북쪽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남쪽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할 뿐 아니라 이 분배까지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의 뜻을 따라서 너 어느 지파는 여기 살고 어느 지파는 여기 살고 유다 지파는 여기 살고 2지파 반은 이 동쪽 요단 동풍에 살아. 그래서 그리고 지계석을 옮기지 마. 내가 너희에게 다 살 수 있는 땅을 분배해 줘. 이런 거죠. 이 가나안 땅이 이게 천국의 모형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분배해 주고 분배한 땅에서 서로 조금 중간에 살다가 너무 가난해져서 땅을 좀 빼앗기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우리말 번역이 애매한 번역인데 옛날 성경에 토지 무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토지를 무른다, 토지를 다시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인한테 토지를 다 이렇게 빼앗겼다 치십시다. 돈이 없어갖고 막 팔아먹고 하다가 나는 깡통이 되었고 주인은 뭐 훨씬 많아졌다. 그러면 그 다시 어떤 계기에 토지가 다시 이 종에게 돌아오는 걸 토지를 무른다. 토지를 복구시킨다. 토지를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른다는 말이. 이게 요즘엔 안 쓰는 말이죠. 이게 옛날 성경 언어라고요. 쉽게 말해서 원래 받은 땅을 많이 빼앗겨버렸으면은 희년이 오면은 그 땅을 다시 원상복구로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에서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옵니까? 룻기에 가면은, 룻기 엘리멜렉 가문이 다 팔리고 갔다가 돌아와서 나오미가 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이 없으면 나무 집에 가갖고 이제 곡식 이삭을 주워 살아야 돼. 그래도 율법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 해서 그 곡식 주워 먹으러 갔다가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 이제 나오미가 알았습니다. 룻에게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가 지금 다 깡통이 다 돼버렸는데. 우리 가까운 친족이 우리 옛날 토지를, 옛날 땅을 이게 회복시킬 줄 자가 있다. 지금 룻기서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이 룻보다 더 친족 가까운 사람이 1순위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사람이 만약에 포기하면 그 권리를,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누구한테 넘어가죠? 보아스. 룻기가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땅이 없던 나오미가 보아스에 의해서 그 땅을 이렇게 회복받는 장면이죠.
땅이 회복된다는 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땅이 회복되는 거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분배한 이 땅을 다 빼앗겼다가 친족 가운데 땅을 물어주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조금만 더 읽고 이제 정리해 가십시다. 24절. 그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회복시켜주는 일을 허락해라.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에게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회복시켜 줄 것이요,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쪽만 이야기해도 지금 뭐가 이제 떠오릅니까? 우리가 전부 죄악의 포로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산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포로로 살아가서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그 죄의 빛, 죄가 빛입니다. 빛. 빚진다 할 때 빛과 히브리의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주인이 딱 쥐고 있어요. 너 빚을 갚지 않는 한 못 나가.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와서 우리가 10억을 빚을 져면 10억의 그 노예가 되는 거죠. 못 나오는 10억을 갚기 전에는 뭐 그 주인이 뭐 어림도 없는 거죠. 하락하면 해야 되고, 노예로 살아면 노예로 살아야 되고, 완전히 막 종이 돼서 짓밟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족 가운데, 중요한 건 친족입니다. 친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10억을 가져와서 주인한테 10억을 다 갚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노예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빼내는 거죠. 이걸 속전이라, 우리 신약 성경에 속량이라, 돈을 갚고 빚을 갚고 그 빚을 10억이라는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사람을 자유인을 만드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값없이 됐다 그럽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데 그 말이 맞죠, 원리적으로.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속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과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과 그 무서운 사망의 저주를 대신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억의 빚을 졌다가 10억이 적은가요? 저 개념은 10억이 엄청 많은데요. 10억이 뭐 돈 같지 않습니까? 한 100억은 하십시다. 100억은 해야 좀 감이 오는 모양인데 한 1000억 할까요? 1000억. 1000억 하면 평생 못 나오는 거지. 평생. 무슨 수로 1000억을 손이 발이 다 해도 무슨 수로 1000억을 버리나요? 평생 종살이하고 평생 노예 생활하고 해야 되는데 1000억을 누가 와서 다 가까운 친족이 와서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해방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희년 이런 거예요. 희년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까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돼가고 말이죠.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하느냐고요. 자기 자식한테는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도 끝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병이 생기면 병을 낫게 하려고 그러겠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말씀하셔야죠. 그만큼 그 대상이 자기한테는 어떠니까? 가치로우니까.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느니라 신명기의 예언대로.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 예수의 아들 안에 붙은 아들들이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백성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죠, 하나님이. 오늘 구약에
형제가 가난해서 25절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게 친족입니다.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회복을 시킬 것이요 가까운 친족이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이 됐으니까 친족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 피를 받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희년에 전개되는 이런 말씀들 29절로 지나가면은 성내와 촌락의 가족을 팔고 하는 거 레위인들 이야기 35절은 조금 더 이게 강화가 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건데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할 건지 그 이자를 받지 말고 가난한 사람 이자를 받으면 가난한 사람이 무슨 수로 힘들어 살게 되냐 이거죠.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형제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몸을 팔아서야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종이 되면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그렇게 대해주라.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희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교회 이런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가 힘이 있다고 세상적인 힘이 있다고 세상적인 힘 없는 사람들이 교회하면 너는 저쪽에 앉고 비단 옷 입고 오는 사람은 이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이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들이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소유라,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보물들이에요. 보물들. 세굴라라는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말 번역에 그냥 소유라 해놨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의 소유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한 번도 우리가 벗어나 있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인생들, 최고의 보물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거죠. 이 우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희년법이에요. 이게 희년법. 하나님의 이 땅에서 안식의 땅에서 내가 안식을 주마. 아이고 안식일 6년째 곡식 1년 못하고 2년 3년 소출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은 일은 쉬어도 내가 풍성히 줘. 이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몸이 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떠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과 저 각자를 하나님께서 보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43절하고 결론 짓지요. 너는 그를 엄히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형제를 엄히 부리지 마. 종으로 막 부리지 마.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 조금 힘들었을 뿐이야. 이런 거죠. 그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55절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 같은 맥락이니까 읽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이 희년법에 좀 정리하십시다. 희년이 되면은 이 안식의 땅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소유지로 원래 소유지로 돌아가. 원래 가족들로 돌아가. 너희가 힘이 없어갖고 그 땅을 전부 팔아 먹어갖고 몸종이 다 됐으면은 내가 너희를
기업 물을 자를 옆에서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너희 땅을 다시 회복시켜줘. 다시. 하나님의 통치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다시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담이 타락하고 다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상실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는 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는 땅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구약은 땅으로 설명하지만은 이게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지만은 진짜 이 가나안 땅에 실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희년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선포된 거예요. 이미 구약에는 50년마다 이렇게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희년을 선포해 버렸어요. 다시는 여러분과 제가 죄의 훈련을 좀 받지만 지금도 사단 권세에 조금 이렇게 훈련을 받고 밀가부르듯이 우리가 고통을 좀 받을 때는 있지만 다시 기업이 원상복구된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을 다시 물어준다. 회복시켜준다. 이건 아멘이죠. 이건 정말 아멘이죠.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 이 땅의 어떤 고통, 이 땅에 잠시 살며 사는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당신이 통치하시는 안식의 나라로, 당신이 기업을 물어주시는, 우리가 많이 빼앗겼단 말이죠. 우리의 천국 같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많이 잃었을 때가 많죠. 그러나 다시 복구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천국 소망 앞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살아계시고 그렇게 이 희년법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약에는 그런 방식으로 성취했지만 지금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죄악의 종노릇하며 고통받으며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회복된 이 가나안 땅을, 이 천국을 이제 누리며 우리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 중에 기뻐하는 참 성도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